빛의 자녀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 어버이날이죠. 어버이주일이죠. 근데 왜 빛의 자녀들이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은 이제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이제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면 그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됐고요. 그 자녀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또한 누군가들은 또한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 목사님, 나는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도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부모는 부모이지만 그 부모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삶을 살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을 나가지만 다시 들어가는 건 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려서부터 그게 부모님이 됐든 뭐 조부모님이 됐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람 그 안에서 누려요. 먹을 거 여러분 입을 거 어려서부터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관계를 갖고 이게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족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가족 안에서 생활이 해고 배우고 나중에 이것이 이웃으로 가고 이웃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나중에 그것이 발전이 돼서 국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냥 공기가 텁하니까 추워도 좀 열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여기가 텁해요 지금. 추우시면은 참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더우게 할 것 같아 서늘해지면 다시 다르세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졸아요. 그치? 아니 수업 시간에 졸잖아. 그치? 애들 많이 이게 왜냐면 여러분 애들이 떼거지로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또 환기도 시켜도 돼요. 자,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또 제일 많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제일 많이 속상하고 제일 많이 뭔가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이게 그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뭐 이렇게 관계 그 안에서 갈등과 치고받고 뭔가 하는 것들 안에서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것을 여러분 밖에서 잘하고 밖에서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가짜 나를 꾸미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내 민낯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그래서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하거나 뭐하고 하면은 이제 속상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어저께
잠언서 그 19장 13절 18절 이 두 구절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학생에 이제 설교를 하면 그치? 좋아요? 네? 망령된 아들은 아비에게 아주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말 안 듣는 아들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아주 건실히 두들겨 패래요. 근데 죽이려고 패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팔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왜 팹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잘 되라고 패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말로 아이씨 아빠는 말로 하면 되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신났다, 나 때리는 사람이 뭐 이렇게 신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아주 두들겨 패도 여러분 보통 두들겨 패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이십니까? 이게 죽는 자리까지 가도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 난 거기서 너 끈적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세월을 허비하지 마. 때가 악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게 이해해. 술 취하지 마. 방탕한 것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애들이 그래요. 아 오늘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했는데 게임해야지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에 나한테 책임을 밀어야지. 그러는 오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하고 내가 그 길로 앞으로 걸어가야지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회에서 뭔가 내가 어떤 증거를 보이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하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게 많은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한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요. 가정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 삶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 그 가정 속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옳지 않고 옳고 우리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뭐 여러분 귀엽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는 그들의 그런 의견과 이런 것들을 묵살하고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새끼가 무슨 의미냐면 너 이 에베일이 잡아먹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쁘죠. 손자 손녀들이 이쁘죠.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여러분 잘못된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건실이 패라. 그렇다고 여러분 팰 때 뭐 죽으라고 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사람은 또한 화를 내고 승질을 내면은 이게 마무리를 잘 못 져요. 그쵸? 이게 그게서 잔재가.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중에 주워 담아야 돼. 하지만 그 얘기를 해도 길이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조율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뒤 구절에 이제 5장의 뒷구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0절에 보면 우리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데 잘 보세요.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아내들의 명예인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남편들의 명예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통이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만나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계속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가정의 날이고 뭐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좀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요즘 왜 이혼이 많냐면 이제 나이를 오래 사는 거예요. 뭐 100세 시대 하고 하니까 젊어서 만났는데 늘 이게 죽을 때까지 인생이 길다 보니까 한눈팔 수 있는 기간이 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만 어떻게 집중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 부부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부부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왜?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뭐하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꼴보기 싫어도 보고 그 갈등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밉살스럽고 못나더라도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건데 가족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게 천륜으로서 하나님이 묶어놔가지고 내 자식이 못났던 내 부모님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허술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그 안에 굴레 안에 묶여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도대체 인생이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먼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자녀가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망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들은 왜 복종하라 그러느냐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윗사람이고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세워준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들은 왜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사랑하느냐? 야, 네 몸 부셔져서 저기 해더라도 네 가족 지키고 살아가고 희생해. 이게 예수님이 하는 권위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준 권위야, 명예야. 이 땅에서 네가 그 역할을 하고 나와야 돼.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 내 뜻대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죠? 참는 거요. 천재예요, 제가. 사랑은 참아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로맨스, 에로틱.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못난 짓 할 때가 있어요.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너도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고 싶지? 그럼 네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되어야 돼요. 내 아내한테 그게 돼야 되고 내 남편한테 돼야 되고 내 자녀들한테 돼야 되고 내 부모님한테 이게 돼야지 내 이웃한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러므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더 받아.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이게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디 우간다는 요즘 덜 위험하죠.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성교 나가십시오. 우크라이나 안 해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네 가족한테, 네 이웃한테, 네가 속해져 있는 그 직장 안에서 빛이 자녀가 돼.
라는 거예요. 어떤 큰 것을 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네가 너를 희생하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족 위해서 너 희생해. 뭐가 선한 건지 알아야 돼. 하율이가 계속 여러분 사탕 달라고 합니다. 사탕 아빠 100개 주세요. 왜? 100개 한 번에 먹게. 주는 아빠가 없죠. 하나씩 주겠죠. 그렇죠? 한 번에 100개 안 줘요. 먹지도 못하고. 말은 뜻은 알죠. 많이 먹고 싶다는 건데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또한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이 할 것이에요. 예.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어른을 대하는 거, 자녀가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조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사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뢰와 이런 것들 사랑으로 이것이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큰 거라는 게 아니라 현재 현실에서 네 삶에서 네 가정에서 사랑해. 그 사랑이 밖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그런 사회생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칭찬받으니까 존경받는 게 아니라 호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그 자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나요? 트러블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거기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져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안처가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서 편안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 이게 믿음이 막 좋아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막 옛날에 이런 거 있어. 나는 예수 믿고 은혜도 충만하고 기쁜인데 저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아유 저거 지옥에 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얼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 교회 예수쟁이 진짜 저 쟤 때문에 불편해. 아니 고사 지내고 술 먹고 막 막걸리 마시고 저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막 초를 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니네 그거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 거기에서 일은 뭐는 하나님이 하지 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술 먹고 머리고기 먹고 체한 사람 등 두들겨 주라는 거예요. 괜찮어? 아파? 야 그게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좀 절제 좀 하지. 이게 예수 믿고 뭐하고 하니까 뭔가 우월 의식을 갖고 그 자리에서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안 먹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이게 괜히 그 앞에만 서면 주눅 들고 죄책감 느끼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잘 믿지 못해서 그 사람 앞에 죄책감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너는 지금 잘못했어 깨달아.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를 떠나요.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 너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호감 있게 여기게. 19장에 가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우리를 받아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의 피로 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고 섰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잘하였도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넌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럽다. 왜? 나의 뜻을 이뤘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가 사랑으로 묶어서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들 앞에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제가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왔습니다. 받으소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큰 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받아주고 그 못남을 연약한 사람을 묶고선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는 부부끼리 묶어서 자식들을 끌고 가라는 거고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들이 정말 문제가 있고 승질나게 해더라도 그들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빛의 자냐. 세상과 달라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너희들은 거듭났어. 내 뜻을 이뤄. 근데 그 뜻이 이 교회에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힘을 키워서 세상한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위로해주고 남편한테 격려해주고 자식들은 근실이 패서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원조된 그 길을 보여주고 자식들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많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가정생활들이 됐었을 때 내 이웃한테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 이웃들한테 그것을 나눠주셔야 돼요. 아멘? 네.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어떤 큰 물질적인 거 어떤 큰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큰 일을 지금도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이 에게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호감스럽게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교회에 성도로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가끔은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사랑으로서 희생하셨듯이 또한 아버지여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여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서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 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통하여 나의 삶을 증명하고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이웃을, 아버지 내 가족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참아줄 수 있고 아버지여 용서해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함께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 아버지여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보내셨음을 알고 아버지여 먼저는 내 가족 속에 아버지여 또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에서도 아버지여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